말씀 봅시다. 오늘 계시록 7장 4절 볼 차례죠. 7장 4절.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따냐자님이 4절부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이거 다 한 건데요?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읽기만 했어요.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나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아멘. 자, 14만 4천 명이 돼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참 많은 유혹을 했죠. 지금도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또 교회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 또 그런 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7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6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이 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주님은 천계를 이루고 계신 분은 자,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곧 신령 선과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신령 진리는 신령 선을 담는 그릇이죠. 자, 예전에 제가 계도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재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을 담고 있는 신령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천계를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다, 한 분이시다 하는 것. 우리 영과 육이 하나이듯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고 계신 분은 선과 진리. 자, 선과 진리다. 다 계도예요. 신령 사랑, 신령 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인애. 그 다음에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애와 자, 믿음과 인애와 믿음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애는 곧 내 안에 선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그것은 곧 이웃사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웃사랑, 교회가 선과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삶에 속한 믿음이 되겠죠. 그것을 인애에 속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보면 내 몸에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 육체라고 하는 몸으로 보면 인애는 심장에, 선은, 사랑은 심장에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 폐장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계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은 단 어떤 한순간도 나 스스로부터 살아있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영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존재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지각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지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각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육체는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 육은 죽는 거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떨어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가장 내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과 육의 아주 단순한 분리하는 행위예요. 소위 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몸이라는 도구가 영에 필요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분리해져서 나가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곧 천계를 이루고 계시는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 그분들의 본질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었죠. 자, 천사들이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주님을 천사라는 말로 표현되어 나오죠. 창세기에도 보면 새 천사가 아브라함 앞에 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돔성을 멸하러 갈 때 두 천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죠. 이 천사는 다 누구예요?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사는 다 진리로서 주님. 여기서 지금 내 천사란 말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자신이 곧 천사라고 주님께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몸으로 보면 세포가 내 몸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이루고 있는 세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내 장기를 이루는 것은 수억 이루 세할 수 없는 아주 무수한 세포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 세포가 내 육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곧 나이듯이 세포 또한, 천사 또한 주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내 몸의 세포 조직과 대등한 대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사예요. 주님 몸. 그것이 곧,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의 뜻이 주님이 곧 천사고 천사가 곧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것 개념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나중에 자세히 또 좀 더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지만 영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천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측면에서는 주님께 속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천계의 천사들과 같은 궤도에 살고 있는 천사입니다. 다만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사들의 궤도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가르치면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이성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분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라고 말씀해. 땅은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영계를 제가 가리킨다고 말씀했죠. 영계를 가리켜서 땅이라고 말씀입니다. 왜 이게 영계에 지금 내 모퉁이에 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는 사람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고 그들이 영계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연계해서 그들의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곧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죠. 마음의 내면의 측면에서 마음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주님께 속할 속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이 앞에 지금 배웠어요. 6장에서 무슨 붉은 말 같았다, 검은 말 같다, 창백한 말 같았다는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은 내면의 상태, 생명이라는 상태,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이라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마음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오직 세상 탐욕, 이심,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 왜? 말씀을 홀대히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갖다가 미리 한대요, 보리석대가 한대다. 이 말로 지금 설명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을 지금 심판을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령 진리가 낮은 땅에 강하게 인류를 지금 하시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가장 내적으로나 가장 외적으로나 모든 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바람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바람이나 땅이나 라고 하는 것은 영의 측면에서 또는 외적으로나 또 지식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설명드리죠.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천사하고 좀 달랐어요. 동쪽의 천사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왜 동쪽이라는 말이 주님 자신입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태양과 대응의 개념이 계시는 것이 천계에 있는 주님, 곧 신령, 사랑을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가 주님이시다는 것. 아시겠죠? 제가 주님 그러면 그 말에다가 여러분들은 딱 바꿔야 돼요. 아,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이다. 이 말로 바꿔야 돼요. 제가 늘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다. 그러면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머릿속으로 딱 바꿔놔야지 그 말의 뜻들을, 아래에서 설명되는 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 그러면은 신령 진리라는 말로 딱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딱 바꾸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야지 그 밑에 내려온 말씀의 뜻들을 머릿속에 금방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쪽은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생명은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 사람 상태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샅샅이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은 강한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주 강하게 낮은 땅에 연계에 지금 강하게 인류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될 영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받아야 할 영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될 영들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왜 손상시키지 말라는가? 밑에 한번 보니까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장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구분을 해낼 때까지는 이들을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드렸죠? 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를 믿고 올바를 행동하는 사람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골라내셔야 자, 그것을 골라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이 뒤섞여 있단 말입니다. 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분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흰옷을 줬어요. 그래서 청계로 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장을 찍었어요. 인장을 찍어서 구분을 해냈어요. 자, 나 하나로 보면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같이 있죠. 주님께서 천계로 들어 올리려면 나 안에 있는 악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들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물리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선한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주님께 속한 천사죠. 내 마음 안에 천사의 속성이 있고 지옥에 속한 악령의 속성이 같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속한 영들, 악령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선한 것만 가지고 천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바스테이션, 황폐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다 또는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와 같은 과정 이루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나와서 보니까 이마에 인을 받은 숫자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 이 지파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홀이라는 낱말을 같이 씁니다. 홀이라는 낱말을 같이 쓰는데 이 홀이라는 낱말의 뜻은 주님의 지팡이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SF라고 그러죠. SF라고 하는데 발음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세프터라고 그러나요? 네. 저기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영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듯이 주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 그 미치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미친 곳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생명이 각인된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갖가지 교회라는 낱말로, 또 가나안 땅이라는 말로, 또는 천국이라는 낱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란 말과 주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하는 이 지파라는 뜻은 곧 주님의 능력이 가리키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12제자가 곧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비추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교회라고 말을 하면 이 밖에 지금 십자가 많이 걸려져 있는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나라는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나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이곳이 뭐예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에는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와야죠. 왜 나와야 되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이 교회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더 원한다면 더 자주 교회에 늘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그 말씀, 교회에 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샘물이에요. 그것을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 부엘세바가 곧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쭉 지파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데, 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속에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타고 머릿속에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예서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자, 빼앗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아람 땅에 있는 자기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 집이 곧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큰딸과 라반의 큰딸 곧 레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유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가 루벤이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레아와 다시 합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디나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자식을 주게 되는데 요셉이 나오게 되고, 한참 지나서 베냐민을 베들레헴 곧 에브람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는 과정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영의 측면에서 거듭남의 과정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 조금 이해가 좀 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자연적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연적 진리를 뜻하고, 에서는 자연적 선을 뜻합니다. 내 안에 자연적 진리가 있어요. 자연적 진리가. 다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공간 개념에서 상태 개념으로 나 하나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나 하나에다 적용을 다 하시면 돼요. 나 안엔 자연적 진리가 있었어요. 자연적 진리. 자, 그리고 에서는 그 자연적 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 진리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곧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이에요. 아시겠죠? 자, 야곱과 에서는 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을 하나로 말하면 자연적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지금 사는 자가 야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가 야곱이 뭐를 하는 자였느냐면 팥죽을 끓이는 자였단 말입니다. 팥죽. 밥을 하는 자가 아니었고 팥죽을 끓였는 자였는데, 이 팥죽을 끓인다는 것은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세상 것들과 주님의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팥죽이에요. 그것을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나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랬는데 그 자가 곧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소멸될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세상 탐욕으로부터, 자아나 세간애로부터 자연적 선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자가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이 라반은 이방인들, 소위 말하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라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자가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라반과 아브라함은, 야곱은 족보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죠. 하나죠. 자,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버지, 곧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노아의 셈의 셈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노아는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노아는 고대 교회예요. 태초의 고대 교회, 천적인 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최후 심판을 당하고 새로 형성된 교회, 고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을 낳게 되는데, 이 함은 외적인 교회를, 지금 우리 말하는 이 개신교회 같은 이런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야벳은 내적인 것을 가리킨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셈은 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셈의 조상으로부터 데라가 나오게 됐고, 이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함이 나왔는데, 요건 다 사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와 같은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아브라함은 이방 종교 가운데 있었지만, 자, 이방 종교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무엇을 믿는? 그들의 믿는 샤다이를 믿었단 말입니다. 샤다이를. 다시 말하면 전능자를 믿고 있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인지는 모르고 그들은 믿는 전능자로부터. 근데 그 본질은 곧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전능자는 곧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곧 그들이 믿는 전능자, 샤다이, 전능자를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믿는 전능자로부터 소박한 선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서 어디로 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냥 이방 민족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이 나홀, 그 밑에 부두엘, 그 밑에 라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곧 이방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뿌리는 다 하나? 뿌리는 다 곧 노아로부터 비롯된, 다시 말하면 주님,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세요? 우리 전인진. 네, 그냥 큰 줄거리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방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언이 고백되지 아니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는 종교적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를 가르칠 수가 있겠죠. 불교에 속한 자가 요즘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곧 선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라반이라는 사람은 그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것들에 속한 속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라는 상태의 측면을 조금 바뀐 거죠, 지금. 거기서부터 뭐를 찾게 되냐면 레아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라헬을 찾기 위해서 갔다가 레아를 먼저 만나게 되죠. 레아는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해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 이 문자적인 뜻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레아와의 결합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결합이 곧 말씀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갖가지 행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서 봤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지금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들락날락도 한번 해봤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 한번 가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가보고, 어떤 사람들은 갖가지 행동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말씀을 믿기 위한, 말씀을 가지기 위한 애정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레아의 몸종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몸종들.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누벤,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누벤이었어요. 이 누벤이 뭐냐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믿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그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애정으로부터. 레아라가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전됐죠? 조금 진전됐어요. 이 믿음이 시즌이 됐는데 이 믿음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이 믿음으로부터 자, 이해의 측면에서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것이 진리가 돼서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 마음이 의지 속에서 시인이 되고 고백되는 것을 가리켜서 시므온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이해의 측면에서 지식적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진리로 시인이 되고 고백되는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인이 되고 고백을 했어요. 네.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 의지 측면에서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가 싹트게 되냐면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애가 싹트게 되는데 말씀의 가르침이 곧 이웃사랑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 곧 사랑을 뜻하는 레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과 마음으로부터 또 시작이 고백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싹튼 것을 가리켜서 유다, 곧 천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예요. 그것이. 천계에 속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난 자가 단과 납달리가 나오게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헬의 몸종인 무엇부터 났어요? 빌하로부터 난 자식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내면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내적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어떤 판단력이 생기게 되죠. 판단하는 것, 판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 판단력,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판단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주님 말씀이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생긴 판단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의 뜻이 단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판단을 하느냐? 말씀을 내적 진리, 그러니까 영적인 뜻을 알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판단을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단 이렇게 생겼는데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생기게 돼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악과 거짓들에 대한 것과 주님에 속한 것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납달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납달리예요. 자, 깨닫고 이해하는 지각으로부터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납달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생겼는데 그것을 갖다가 납달리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 삶의 측면에서 자, 시험을 겪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게 되죠. 물리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행위, 삶에 속한 선한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갓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갓이라는 사람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첫째 아들이죠. 실바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문자적인 뜻, 외적인 뜻의 수정도는 가장 외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갓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갓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이 아셀이 나오는데 이 아셀은 그것으로부터 인에 속한 이웃사랑에 속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번영하다 또는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인에 속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그 다음에 누구였죠? 이사갈이 나오게 되죠. 이 이사갈은 자, 이웃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인에 속한 애정과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으로부터 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사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공로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웃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 자를 가리켜서 인에 속한 애정 또는 기쁨, 이것을 히브리 원에서 보면 샤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 원 샤카드라는 말은 고용을 당하다 또는 보상하다. 무엇으로부터 고용을 당했어요?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고용을 당한 거죠. 나에 있는 거짓된 속성들이 다 물러가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고용을 당한 상태라는 말의 그 어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진리에 대한 인애에 속한 삶에 대한 기쁨이고 애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스불론은 어원에서 제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거주하다, 둥글다, 둘러싸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거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이 하나님의 이 거처라는 낱말과 스불론이라는 낱말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똑같은 어원에서 보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거하다, 함께 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곧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집이에요. 우리 영의 상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난 자가 디나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선을 본질로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 영적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꽃이 영적 자연적인 교회예요. 우리 상태의 측면에서 지금 이삭과 같다고 한다면,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상태에 있고 그것들이 곧 기쁨이고 애정이라고 한다면 그 자는 영적인 교회를 지금 영적 자연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죠. 그 자가 곧 디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냥 쭉 타고 흘러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 자가 이제 라헬,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한,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적인 뜻, 말씀의 속뜻, 가장 깊은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요셉, 다시 말하면 청적, 영적인 주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셉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더하다, 더하다 또는 증가하다, 가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적인 영적인 교회로 올라가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의 거듭남의 측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연적인 교회에서 가장 외적인 야곱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행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장 내가 선을 행하였지만 공로를 주장했고 내가 선을 행하였지만 곧 내 자아중심이었고 내가 선을 행하였지만 곧 나의 기쁨이었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명예를 얻고자 했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자 했고 이 갖가지 거짓된 것들과 뒤섞여 있던 아주 소박한 내 삶이 예? 내 삶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내 삶의 상태에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조금씩 거듭 나아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으로부터 이루어야 됐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곧 나 안에 생명으로 바뀐 것이란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곧 나 안에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디나 영적 자연적 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영적 자연적 그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내적 진리, 내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요셉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청적 영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 이거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말씀 가르침, 교리 가르침 한 가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지금 이룬 거예요. 이뤘어요. 근데 이 요셉이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낳게 되죠? 한참 지나가지고 34장인가 35장인가요? 베냐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라헬을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죠. 자,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을 죽게 되는데 이 베냐민은 베들레헴 곧 에브라임 근처에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게 되고 이 베냐민은 원래 이름이 베노민이었죠. 베노민이었습니다. 베노민을 야곱이 뭐라고 붙여서 그의 아비가 베냐민으로 바꾸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베노민이라는 것은 지옥적인 속성에 속한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능력에 속한 마음의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풍성한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봅시다. 3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여기 우리 영은자매님이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고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10배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라앗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아멘. 자,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말씀이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었어요. 이동하다라는 것은 곧 중생 거듭나 조회된 상태의 변화, 상태의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어느 상태로 진전을 지금 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을 에브랏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상태가 조금씩 진전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과 진리의 혼인으로부터, 자, 혼인애죠. 소위 말해 스불론은 아까 말했던 스불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스불론은 곧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하나님의 집, 거처란 낱말과 같다고 제가 말씀에 뜻했어요. 이것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뜻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의 혼인의 가운데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진리죠. 그것이 곧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베델,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상태가 좀 더 진전되어 가는 거예요. 상태가 좀 더 진전되어져 갔어요. 그 이동했다. 이 말의 뜻은 상태의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에브랏에 조금 못 미쳐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자, 에브랏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따라가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곧 에불라헴 이렇게 에불랏 곧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주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네. 자,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라는 낱말과 레헴이라는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 합성어예요. 이 베트라는 낱말은 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헴이라는 낱말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붙여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연적 선에 속한 시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적 선에 속한 시험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선을 이루고자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곧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 주님께서는 어디 오셨어요? 그 가운데 진리가 오게 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씨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늘 성경에서는 그냥 소박한 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자연적 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자연적 선 이렇게 저는 늘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리켜서는 소박한 선이다 이렇게 제가 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투쟁 시험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에브랏을 지금 바꿔지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곧 에불랏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에프랏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열매가 풍성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에브랏에 조금 못 미쳤다라고는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라헬은 내면적 진리에 대한,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뭐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산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온전한 영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상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셨죠? 네. 자, 온전한 영적 내 마음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영적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영적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 위에서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영적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천적 영적인 교회로 지금 바꿔지는 과정인데 온전한 교회가 내 마음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서만 지금 이루어졌어요. 내적으로만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됐어요. 자, 그것이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이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아. 연약해 따라주지를 않는단 말이니까 늘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상고라는 말로 그 시험을 겪는다는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당하고 심하였는데 그녀가 상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산파라는 것들은 영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갖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비롯된 갖가지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수발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애를 낳기 수발을 들은 것들인데 이 산파라는 말은 영적인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서 갖가지 수종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것을 갖다가 산파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단 말씀의 뜻입니다. 자, 겪고 있을 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왜? 애를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섭리를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한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섭리를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라헬이 지금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갖가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그 영적인 교회를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낳기 위해서 발부둥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라는 것은 곧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예요.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은 곧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데 붕 떠 있나요? 하늘에 공중에 내 육체가 붕 떠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곧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육이 영을 담는 그릇으로부터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곧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의 교회가 멸망을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 형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죽는다,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계의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을 떠나려 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그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존 것들로부터 새로운 교회로 바뀌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죠? 네. 자, 그녀가 그의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베논이라는 말은 베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 측면, 우리 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온이라고 하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허무하다, 온이라는 말과 벤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아시겠죠? 벤과 온의 합성어입니다. 벤은 집이라는 우리 마음의 의지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악과 거짓. 우리 창세기 배우면서 배웠죠?
허무하다, 공하다는 것은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악과 거짓들만 난무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이 이렇게 온이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말이 그 에비로부터 보니까 그 아비로부터 베냐민으로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벤이라는 말은 똑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야민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오른쪽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베냐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과 거짓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로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갖다가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브람이 이르러 장사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에브라함으로, 에브라스로 바뀐 거죠. 아까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합성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뭐로 바뀌었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내는 번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에브라시라 하는 주님의 나라로 영적인 주님의 교회로 바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한 기둥이라는 것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그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말은 다 영원한 것을 표징을 하게 됩니다. 왜? 천계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죠.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천계는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교회,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는 곧 영원하다라는 말씀의 뜻을 가르치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곧 야곱의 12 아들을 우리가 표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거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이 궤도 위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유다, 루벤, 갓,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고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을 합니다. 자, 여기 영적인 교회와 천적인 교회는 요한계시록 계시록 설명 해설이라고 하는 책하고 개연이라는 책하고 조금 설명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에서는 유다, 루벤, 갓은 천적인 교회를,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셋은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시몬, 레위, 이사갈은 자연적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스불론은 천적인 교회와의 혼인회, 그 다음에 요셉은 영적인 교회와의 혼인회, 그 다음에 베냐민은 자연적 교회와의 혼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나 지금 말하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셋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나 므낫셋,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영적인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스보데보리는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묵시록, 요한계시록 해설은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묵시록 개헌은 최후 심판을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리고 8년 지나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회로부터
새로운 천계와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에 지금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베덴 보리는 우리에게, 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왜? 초대 기독교에게 새로운 말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살지 않았던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지금 최후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성언이 고백되어진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새로운 천계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새로운 교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새로운 천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로부터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적인 교회라 하는 것은 자연적, 영적,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태국 교회에서 말하는 천적인 교회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교회란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기독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루어진 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자, 그 말은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왜 태국교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태국교회하고 이것이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기 지금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고백되어진, 성언이 고백되어진 사람들, 교회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하면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새로운 또 그동안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 훨씬 그 이전에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오관에 의해서 느끼는 것만 믿고 살다 보니 그와 같은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것들 그 이외에는 절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